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죠? 예. 마음 같아서는 찬송하실 때 박수도 맞춰서 하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함께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번 한 주일 동안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믿을 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축복을 모든 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참 하나님, 바로 그분이 계시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그분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을 때 틀림없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이 말씀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베레아 사람이 나오죠. 여기 베레아 사람,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뭐라고요? 신사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간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었던 말씀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함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했다라는 뜻이에요. 확인하고 사실로 입증이 되었을 때 그들은 믿었대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가장 큰 도시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도시가 있었어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 그 지역의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보면
가장 큰 도시 아테네, 두 번째로 큰 도시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옆에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큰 도시, 대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소도시에 살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을 좀 무시했어요. 서울 사람들이 뭐 인천은 무시하진 않겠네요. 제가 성남에 살 때는 좀 무시한 사람도 있었어요. 특별히 성남도 어디 사세요라고 물어봤었을 때 분당에 삽니다라고 말하면은요, 성남 안에 분당구가 있었거든요. 좀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남에 산다라고 하면은요, 오래된 도시, 좀 낙후된 도시. 그래서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성남에 산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분당에 산다라고 하지. 나름대로 도시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또 요즘은 좀 바뀌어가지고요, 분당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판교에 사는 사람은 판교 산다라고 하지 분당 산다는 소리 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어떤 뭐 발달된 문화 뭐 이런 것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그랬거든요. 베레아 사람들 좀 작은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무시했는데, 그런데 지역은 큰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배척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며칠 못 전하고 결국은 쫓겨나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훨씬 더 신사적인 사람이었대요. 신사가 뭡니까? 뭐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을 신사라고 말하는데, 물론 뭐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겠지만 신사는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건 틀리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틀렸는데도 끝까지 옳다라고 우기는 사람을 비신사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신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건성으로 들은 게 아니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마음이냐면 신사적인 마음. 신사라고 하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어 마인드, 바른 마음들, 옳은 건 옳다, 틀린 거 틀린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가 알았던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세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의학세가 뭐예요? 어떤 사람 의학세 하니까 새 이름인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의학세를 새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의학세는 새 이름이 아니라 억새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를 의학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받아들이면 신사적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의학세잖아요 하면서 끝까지 세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비신사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목포에 가면 유명한 세발낙지가 있어요. 왜 세발낙지예요? 어떤 사람은 발이 3개이기 때문에 세발낙지라고 아는 사람도 있던데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세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가늘다라고 해서 세발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갔더니 세발낙지가 나왔는데 발이 3개밖에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이 5개는 떼먹은 겁니다. 맞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몽고반점 뭡니까? 또 중국집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몽고반점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르게 가르쳐주면 그래요, 제가 잘 몰랐네요. 받아들이면 신사적인데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비신사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들어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열린 마음이고 바른 마음입니다. 이게 신사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없으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고라고 돼 있죠. 상고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자세하게 검토하고 사실로 입증이 되었을 때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올바른 태도,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이고 상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정보의 홍수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여기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죠. 때가. 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가끔 학생들 사이에도요, 바른 말하고 바르게 살면요, 뭐라고 합니까? 아, 너 잘 살고 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영 밥맛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대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라고 되어 있죠. 귀가 가렵습니다. 가려운 귀를 어떻게 하면 돼요? 긁어줄 때 시원하죠. 그런 것처럼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는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사람만 쫓아가서 이제 듣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누가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하면은요, 그것만 찾아서 들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이 바르냐, 틀렸느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뭐라 한다고요? 돌이켰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라고 돼 있죠. 허탄한 이야기 뭡니까? 귀는 즐거울지는 몰라도 그게 내 삶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좇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확증 편향. 이 확증 편향이 뭔가 했더니요, 이 확증 편향이란 말은 선입관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정보의 객관성과는 상관없다. 예. 자신들이 어떤 알고 있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만 받아들여요. 그런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요즘 살아가요.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냐 진리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사람들은 다양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어떻게 듣는가? 그 말은 어떻게라는 말은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바른 마음, 신사적인 마음,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여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무엇이라는 말은 듣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거짓 것을 자꾸 듣다 보면요, 거짓 것이 참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은요, 제가 이제 중국에 딱 한 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연길에 갔었을 때 그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고, 왜냐하면 그거 살기 어려웠으니까 넘어왔길래. 그랬더니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사상이 약해서 그렇대요. 그 자기들이 섬겼던 뭐 그때 당시에는 김정은 없었고 김정일 이런 뭐 김일성, 그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대요.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 많은 탈북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교육을, 세뇌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아직도 그 김일성, 김정은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영웅이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듣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듣는지,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항상 조심하고, 듣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듣다 보면요, 미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하나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에 끌려가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을 듣는가, 그리고 들어볼 태도도 중요합니다. 바른 태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욥기 34장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들어보면 입이 음식의 맛을 변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분별해서 옳은 것은 뭐 하고요? 택하고라고 되어 있죠.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귀에는 조금은 거슬릴지 몰라도요, 옳은 것은 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양약은 도구이나 이어병이요라는 말이 있죠. 갑자기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쓴 약은 당장 먹기는 쓰고 싫지만은 병에는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을 어떤 경우는 찌르는 말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걸 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선한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는 알아보고 선한 것, 옳은 것 받아들이는 그 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시편 119편 18절의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귀를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어제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케 하는 자다. 창조주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닌 가짜 신들, 그리고 그 모습을 형상으로 만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
소송을 일으키라라고 되어 있죠. 소송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 법에 호소하는 것을 소송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소송하면 판결을 하죠. 누가요? 누가 해요? 내가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합니까? 재판관이 판결할 거예요. 재판관이 판결할 때 뭘 가지고 판결할까요? 첫 번째, 얼굴. 맞나요? 얼굴은 뭐 어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입증해 줄 증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판관은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해요.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들이 참 하나님인지 소송을 일으켜봐라. 너희가 신이야? 신이라고 하면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또 너희가 신이라고 하면은 미래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언해봐라 라는 뜻이죠. 이전 일이 바로 아주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도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구하여라고 되어 있죠. 뭐 증거가 제시되었다라고 해서 예언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 증거가 참인지 거짓인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는 연구해보면 그 결국을 알게 될 겁니다.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희의 신됨을 알리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함께 보고 놀라고 너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장차 당할 일, 이전 일, 그리고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는 신이 있겠습니까? 있다라고 하면 그 신이 진짜 참신이겠죠.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의 재판에서요,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래요. 너희가 신이라고 하면 장차 당할 일을, 이전 일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해봐라. 그 누구도 말 못했죠? 그런데 성경 속의 하나님은요, BC 150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에 이전 일이 어떠한지도 기록해놨고 장차 일이 어떻게 될지도 미리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이전 일은 뭘로요? 증언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장차 당할 일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성경 속의 하나님은 특별히 내일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순종할 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심판하고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연구하면 결국을 알리라라고 되어 있죠. 연구해보면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들은 가증하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우상들이잖아요. 우상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신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 일은 가증하다. 너희가 큰 소리 쳤던 일들이 많은데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허망하다. 그리고 너희를 택한 자들 가증하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상 앞에서 복을 빌고 있는 많은 사람 가증하대요. 진짜 그들을 있게 하신 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마다하고 엉뚱한 신도 아닌 신에게 복을 빌고 있다. 가증한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부모님이 멀리 계시는데 그 부모님은 돌아보지도 않고요, 옆집에 있는 인상 좋은 어르신 하나 찾아가지고 효도하는 척 하면은요, 부모가 봤을 때 어떨까요? 가증한 거지 뭐. 하나님 앞에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잠깐 봤죠. 태초에 시작이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끝이 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신론과 다신론이 틀렸다. 그리고 천지라고 하는 통해서 범신론이 틀렸고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창세기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끼리 이번 한 주 동안 알아볼 겁니다. 알아보고 옳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렇죠? 잘못됐다라고 하면 배척해야 되겠죠. 아무거나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했는데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커다란 우주보다 지구에 그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혼돈하다라고 되어 있죠.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하다라는 뜻이에요. 공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허하다라고 하는 건 생명체가 전혀 없는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질서하고 생명체가 하나 없는 이 지구,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이 지구, 그런데 그 지구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어려워요? 뭐가 나오죠? 병아리가 며칠 만에 21일 만에, 맞죠? 그렇죠.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온 것처럼 무질서하고 생명체가 없었던 흑암만이 가득한 이 지구를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품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게 첫째 날이고요. 둘째 날은 이제 물이 온통 지구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던 것처럼 지구는 온통 물로 덮여져 있었는데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은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그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물 가운데에서 묻이 땅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류대로, 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채소 각기 종류대로란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은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식물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종류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물에는 물고기, 그 물고기도 종류대로, 하늘은 새를 날게 했는데 그 새도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종류대로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죠. 아까 식물을 만들 때 3번, 동물을 만드실 때 2번,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을 때요, 이렇게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종류대로란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다른 날과 다르게 이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날보다 더 좋은 모양입니다.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종류대로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후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나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제가 진화론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다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항상 9시 반이라고 하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화론을 저도 진화론을 배웠죠. 진화론 처음에 자연 발생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쓰는 것은 발달하고 쓰지 않는 건 퇴화된다라고 하는 라마르크가 주장했던 용불용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진화론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찰스 다윈,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관심 별로 없었어요. 외우느라고 바빴지. 왜? 한 문제라도 더 맞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해 보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화론이 맞냐 틀리냐는요, 속담 한마디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콩 심은 데 팥나고. 예,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콩 심은 데 뭐가 나고요? 콩 나고? 예, 틀림없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원숭이 심은 데 원숭이 나고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속담할 땐 그렇게 말해놓고 진화론 시험 볼 때는요, 엉뚱한 이야기 합니다. 누군가 콩 심은 데 팥이라고 썼더니 틀렸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왜 틀렸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지 무슨 콩 심은 데 팥 나냐라고 했더니 아니 진화론 때는 콩 심은 데 팥만 납니까? 시간 지나면 원숭이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는데 뭐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맞죠?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화는 점점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하등에서 고등으로 점점 나아진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은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점점 낡아집니다. 낡아지지 않으려고요. 길을 써도요. 시간 지나면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낡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20대가 되면 화장하죠. 30대가 되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치장을 하고 40대가 되면 안 되니까 변장하고요. 그렇죠. 50대가 되니까 분장도 하고 60대가 되니까 이도저도 안 되니까 환장하잖아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낡아진다. 이게 법칙이에요. 바로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 시간이 지나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렇죠. 이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등에서 고등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맨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라마르크가 주장했던 발달된 것들은 유전된다라고 그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라는 식으로 그 용불용설에서 라마르크가 주장했던 것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건 새로 후천적으로 얻어진 것은 유전되지 않아요. 맞죠? 예를 들어 제가 몸짱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죠. 제가 운동 많이 몸짱 됐어요. 그러면 제 아이가 태어날 때 제 획득한 몸짱을 유전받아 가지고 몸짱으로 태어날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건 후천적 그 획득 형질은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또 진화론자들이 뭡니까? 돌연변이설 가지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연변이는요, 나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집안에 엉뚱한 말만 하고 엉뚱한 행동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 집안의 돌연변이야 라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돌연변이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납니다. 생각해봐도요, 진화론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그러면 왜 진화론이 나왔을까? 내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온갖 박해와 죽임을 당합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전해진, 천주교가 전해질 때, 십자군 전쟁 때 특별히 천주교가 많이 전해졌던 스페인이나 이런 곳에 지금도 가보면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쫓겨가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마다 박해가 있고 죽임이 있다 보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신이라고 하는 사고를 빼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진화론을 완성했던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왔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유물사관, 그 유물사관을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도 유태인이거든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철석같이 믿는 그들이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왔다라고 하는 유물사관,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죠. 그리고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진화론, 찰스 다윈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했던 니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유대인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퍼뜨릴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신에 대한 개념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버리려고. 그래야 자신들이 보존될 수가 있거든요. 거짓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예, 서로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하게 보이죠? 뭘 보여요? 보이기를.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쁜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순 화장빨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존귀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 이 존귀한 자가 존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은 아메바가 진화된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고를 받아들일 때 사람은 그저 좀 발달된 고등동물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뭐 사람을 죽이는 거, 뭐 아메바 죽이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지구 안에 종류대로 식물을 만드셨어요. 식물을 만드신 이유는 동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식물과 동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에다가 존칭어 님자만 붙여놓은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신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사랑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였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사람의 짝이 짐승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런 위치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만드셨을 때 좋아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의 짝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억지로 사랑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의 편을, 그 사랑을 택해야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있고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거 똑같아요. 예를 들어보죠.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미팅이라고 하는 것도 좀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미팅을 해보면요, 그 상대방이 마음에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안 해보셨구나. 예, 그래서 마음에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뭘 좋아하세요? 취미는요? 어떤 음식 좋아하시죠? 뭐 음악은요?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마음에 들면은 이제 대화도 그 서로 통하는 대화를 하려고 하고 음식도 같은 좋아하는 음식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별로 이제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싫어하는 쪽만 또 물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음식도 먹으러 어디로 갑니까? 마음에 들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경양식집에 갑니다. 마음에 안 들면요, 분식집에 그것도 뭘 시키냐면 쫄면을 시켜요. 이를 갈고 먹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쪽으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대화,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들을 줘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보고 받아들이면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면요, 나에 대해서 좀 뻥튀기 하죠.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이만큼 가져 이만큼 가졌다라고 자꾸 부풀려야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걸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온갖 동물과 식물들,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줬느냐? 사람에게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죽어도요 못 줘서 안달입니다. 맞죠? 사랑이 식으면요 본전 생각나죠. 맞죠? 그래요. 사랑이 식으면 본전 생각납니다. 괜히 줬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온갖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도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냐? 에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사람의 이 몸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흙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 과학이 발달돼서요, 사람의 구성 성분과 흙의 구성 성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딱 일치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90년대인가요? 뭐 신토부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맞죠? 신토부리가 뭐예요? 어떤 분은 신토부리가 뭐예요? 그랬더니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왜 신토불이란 말이 나왔냐면 외국의 수입 농수산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에서 나오는 농수산물들이 몸의 체질에 맞다. 국산품 애용하자. 그런 의미로 신토불이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그 신토불이를 잘 보면 신자가 몸신자에다가 흑토자에다가 안이불자에다가 두 이자입니다. 흑과 몸은 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몸 안에 있는 그 영, 살아있는 영, 생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최초의 사람, 먼저는 남자를 창조했거든요. 그 아담에게 준 최고의 축복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에덴. 이 에덴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했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최초의 인간 아담을 위해서.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덴을 아담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왜 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라고 되어 있죠. 임으로가 뭐냐면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먹으면요 정령 죽는다라고 되어 있죠. 정령 죽는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지는데요. 왜 먹지 말라라고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죽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니면서 밖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당만 가면 갑자기 작아져. 왜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거든요. 죄 안 지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해도요 매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뭘까? 성경 공부해 보니까 아담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딱 먹었어. 그래서 죄인 됐고 저는 아담의 그 죄에 대한 기지를 부여받았기 때문에요.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대로 지옥 가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그리고 또 아담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아담은 먹지 말라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따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도 믿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아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아시거든요. 아니 뻔히 따먹을 줄 알고 왜 만들어 놨나? 그런 생각 들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애지라고 하는 것과 애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애지라고 하는 건 미리 안다라는 의미고 애정은 미리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미리 아셨어요. 이걸 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먹었던 선악과 범죄함으로 지옥 가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애정하셨어요. 뭘 애정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애정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애정하신 겁니다. 애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애정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실 걸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인간에게 뭘 줬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나 사랑해야 돼 라고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선택한 자신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좋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처음 좋지 못했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언제요? 사람이 독차하는 모습. 이 사람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누리시는 분이지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독처하고 있는 바로 아담처럼 혼자였어요. 그 모습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죠. 바로 사랑의 짝으로 돕는 배필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돕는 배필을 위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되죠. 그 여자 이름이 하와입니다. 그리고 잠에 깨어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데려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왜 이렇게 감격했겠어요? 그때 지구에서 가장 이쁜 여자가 바로 하와였거든. 아니 왜 웃어요? 뭐 이뻐하고 말게 뭐 있냐라고요? 혼자밖에 없는데 혼자라도 이쁜 건 이쁜 것이고 안 이쁜 건 안 이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아내 하와는 지금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여자보다도 가장 아름다웠을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준 겁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구 안에 있는 것 온갖 것을 다스리고 에덴 그 모든 축복을 주시고 사랑의 짝인 하와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온통 사람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물들 이런 것에만 관심을 뒀어요. 그걸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해요.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죠? 참으로라고 되어 있죠. 참으로. 참으로란 말은 왜 참으로란 말을 쓰냐면 의심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애들에게 야 이게 뭐야? 라고 물으면 뭐라 할까요? 물컵인데요. 진짜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진짜 맞는데. 사실이야? 그러면 사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죠? 왜요? 자꾸 사실이냐 진짜냐 정말이냐 몇 번 물어보면 뭐가 자꾸 들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의심이 들죠? 그것처럼 의심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더러라고 되어 있죠? 너희더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는데 여자를 남자의 위치까지 올려놓는 교만한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을 그리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뭐라고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임으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나무라고 물어보겠잖아요. 모든 나무의 실과 선악과 말을 안 했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은 못 먹게 하시는 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몸은 있지만은요. 아유 들어보니까 사실인 것 같은데 자꾸 믿어지면 안 되는데 믿으면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술도 못 마시고 노름도 못 하고 담배도 못 피고 이것도 저것도 못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못하게 하는 분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도 마귀가 갖게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마시고 노름도 못 하고 담배도 못 피우는데요. 그게 뭐 자유예요? 그렇죠. 하나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요? 그래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처음에 술 먹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요. 술이 나중에 술 먹고요. 나중에 술이 사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지금도 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저는 가끔 정부에서 투자한 기관 중에 담배 인삼공사 하면 이해가 안 돼. 담배만 팔든지 인삼만 팔든지 둘 중에 하나 팔아야 되는데 맞죠? 담배도 팔고 인삼도 팔아요. 뭐예요? 이름 바꿔야 되겠죠? 병 주고 약 주는 기관. 담배 폐암 걸린다면서요. 아니 폐암 걸리는 거 왜 팔아요? 그걸 팔아놓고 또 인삼은 또 왜 팝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예, 그렇죠. 폐암으로 죽는 사람 돈을 태우는 겁니다. 물론 뭐 잠깐의 만족, 잠깐의 즐거움은 있어요. 죄 짓는 즐거움이 있거든. 마귀는 당장의 즐거움 때문에 그 미래를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노름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난 집안이 한두 집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여자가 미혹이 돼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너희 하니까 뭐라고 해요? 벌써 우리로 바꿔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만져도 문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먹을 것도 있지만 보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꽃인데요. 예를 들어 꽃은 보라고 있어요? 먹으라고 있어요? 가끔 식용꽃도 있지만 대부분 보라고 있는데 이것도 먹게 하지 못 먹게 했느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 못 먹게 하시는 분, 그분은 또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못 먹게 하신 분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을 거야. 이때부터 여자들이 말이 좀 많았어요. 맞죠? 자꾸 자기 생각을 넣잖아요. 언제 먹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 만져도 문제 안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의심하고 있죠. 벌써 이 마귀가 참으로 너희더러 못 먹게 하는 분, 이런 말 듣다 보니까 의심하고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덧붙이고 믿지 않았어요. 교만해져서요. 그때를 마귀가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결코 안 죽는데요.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때 말합니다. 그럴싸한 이유를 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말해요.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때 말합니다. 야,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거 먹으면 돼. 야, 잘 생각해봐. 그 욕심장이 못 먹게 하는 하나님이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먹게 하겠어?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서. 듣고 보니까 어때요? 그럴싸하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게 했네. 그리고 나서 미혹돼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라고 되어 있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대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먹었어요. 먹음직하다. 식욕이죠.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건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 번째가 먹음직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말. 먹고 살자고 하는 이야기잖아. 아무튼 먹고는 살아야 되지. 뭐 예수 믿고 못 믿고 다 좋지만 이렇게 마귀가 유혹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여자가 먹고 자기만 먹어요? 물귀신 작전 썼죠? 남편에게도 줬어요. 남편에게 줬을 때 남편 어땠을까요? 잡사봐요라고 했었을 때 아마 대부분 망설였겠죠? 안 먹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언제는 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그럼 나만 죽냐? 여자의 비장의 카드 꺼냈죠? 눈물 흘리니까 그놈의 정 때문에 그렇죠? 그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해가지고 결국은 남편도 주매 그도 뭐 했다고요?
먹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결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번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죽었다. 안 죽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생영이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영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은 소멸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분리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것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을 때 영원히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범죄했을 때 끊어졌어요. 결국은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인간에게 축복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죄에 대한 심판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범죄했던 결과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인간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먼저는 여자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되어 있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 말대로요. 여자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매달 생리라고 하는 걸 해요. 여자들에게는 뭐 거의 평생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여자는 뭐 합니까? 입덧이라고 하는 걸 해요. 사람만이 입덧을 하지요. 짐승들 중에 입덧하는 짐승 봤어요? 갑자기 돼지가 새끼 베고 난 다음에요. 갑자기 신 것 찾고 그렇죠. 뭐 그런 짐승 봤어요? 안 봤어요? 짐승들은 입덧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이 입덧을 하고요. 또 아이를 낳을 때 사람은 많이 낳아야 한 두세 낳잖아요. 대부분 하나 낳는데 죽을 둥 살둥하고 낳죠. 그런데 돼지는요, 개는요, 뭐 10마리 낳을도요, 뭐 돼지 멱다는 소리 안 합니다. 잘만 낳아요. 왜 인간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리고 남자는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결국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야 될 이 땅은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고, 살아야 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땀 흘려야 먹고 산대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대요. 이 모든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한자는 뜻글자인데요.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내용들이요. 한자에도 그대로 담겼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조에 관한 한자가 있는데요. 어질 인자는요. 사람 인변의 두 이자. 최초의 사람, 두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은 어질게 착하게 하나님은 창조했어요. 그리고 으뜸 원자도 보면은요. 두 이자 사람 인자잖아요. 두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으뜸 원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믿을 신자는 사람 인변의 말씀원이죠. 그게 믿을 신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금알금자를 보면 숲을 임자죠.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시자는 보일 시자 보여주시고 먹지 말라라고 금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금알금자가 나온 겁니다. 또 타말 남자도 보면은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나무. 그리고 그것 먼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고 탐스럽기 때문에 결국 이걸 탐해가지고 따먹었죠. 그래서 나온 게 타말 남자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벗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옷을 해 입었는데요. 오디자에다가 과실가자. 이 자가 바로 벗을 낳자입니다. 나름대로 인간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옷을 해 입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벗었어요. 진정으로 인간의 죄 수치를 가리울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 이 가죽옷 할 때 이 시작 초자가 이 오디변의 칼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인간의 그 수치를, 허물을 가려줄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줄 것을
이 한자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산의 남자는 열십자에다가 입구자 10명의 십구, 그리고 밭전자죠. 밭에서 땀을 흘리고 일해야 될 처지가 바로 남자라고 해가지고 산의 남자. 그래서 모름지기 남자는 10식구의 입을 10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어야 사내래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남자들 답답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범죄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덴, 하나님과 동행했었을 때 기쁨, 환희란 뜻입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그 에덴, 기쁨, 환희라고 하는 낙원을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요. 이 파라다이스는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과 디시즈라고 하는 그 말, 질병이라고 하는 말과 이 파라라는 말은 예를 들어 햇볕을 가려주는 것을 파라솔 그러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막아준다라는 의미가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인간들의 기쁨 가운데 에덴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보호가 있었는데 범죄했던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와 질병과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그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편에서 노력이 뭡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relig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RE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이 뒤에 있는 라이게이트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 손이 절단됐을 때 봉합 수술하는 것, 이게 외과 수술하고 할 때 연결하는 걸 라이게이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들을 다시 재봉합하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안 되죠. 바로 무화과 나무 옷을 해입는 것과 똑같아요. 잠깐은 가리우는 것 같지만 가리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해입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서 다시 우리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성경을 통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름에 응답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 이야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사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에덴,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나름대로 상상해보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무대는 메소포타미아였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란 뜻입니다.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바로 그것이 처음 천지창조가 있었던 무대였대요.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에덴 동산은 하늘의 어떤 지역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손, 둘째 이름은 기혼, 셋째 이름은 히데겔, 넷째 이름은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지금은 사라졌어요. 땅속에 묻혔거든요. 그런데 다 묻어놓으면 못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지금도 남겨놨습니다. 이거 똑같죠? 서울에 가면 과거에 서울에 사대문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지금에 가보면 사대문 있어요, 없어요? 다는 없고 동대문과 남대문은 있어요. 그리고 문은 안 남아있지만 서쪽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서대문 구가 있죠. 또 서대문 거기에 문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은 주장하더라고. 문은 없어졌다라고, 지금 없다라고 했더니 무슨 문인가 봤더니 독립문이더라고. 거기에는 독립문은 그 서대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대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동대문과 남대문을 통해서 서대문도 있었겠고, 그렇죠? 북쪽에 북대문도 있었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이 강들을 다 없애면 찾기 어렵잖아요. 그럼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 믿을 수 있도록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인 히데겔은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로 되어 있고요.
네 번째 강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강인 비손, 두 번째 강인 기온, 바로 이 지역이 에덴 동산 옛자리였는데 이 첫째 강과 비손 강도 과학이 발달되면서요 다 찾아냈습니다. 성서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바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렀던 바로 이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땅속에 파묻혔던 강, 나사 과학자 이성 사진 분석을 통해서 틀림없다라고 확인하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진들이요, 이제 모래 밑을 다 투시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곳이 사막인데요. 과거에 고대 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흔적들은 지금도 다 남아 있고요. 87년 경향신문에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하고 돼 있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디라고요? 페르시아만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미국의 미시시피대 조사단이 잃어버린 강, 첫 번째 강이 비손강이라고 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뿐만 아니라 비손강마저도 찾았어요.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은 바로 페르시아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런데 후세인 때 그 에덴 동산이었던 그 지역이 파괴됐었을 때 미국은 다시 복원합니다. 무려 1억 달러나 들여가지고요. 있지도 않은 에덴 동산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라크 쿠르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에 뭐라고요? 옛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덴의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다 땅속으로 하나님은 들어가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땅을 파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에스겔 31장에 보면 에덴 모든 나무들 지하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하를 파보면 그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보면 전 세계 매장량의 75%, 생산량의 70%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이 중동 지역. 그런데 이 석유는 갑자기 모래나 이런 게 썩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유기물들이요, 천재지변에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위에서 느르는 압력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석유와 천연가스예요. 가장 많은 석유가 묻힌 곳 바로 페르시아만,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 곳곳에 수출이 돼서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유전학적으로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을 만들었죠. 그리고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입니다. X 염색체, Y 염색체 둘 다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이게 유전공학이 발달되기 전에 여자를 만들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났다라고 하면은요, 유전학적으로 틀리거든. 여자에게는 성염색체가 뭐가 있습니까? XX만 있잖아요. Y 염색체가 없어요. 그러면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런데 남자에게는 X가 있고 Y가 있기 때문에 이 X 염색체를 복제하면 XX가 되죠. 또 Y 염색체가 만나면 XY,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전학적으로도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염색체가 만날 때 딸이 되고 Y 염색체가 만들 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유전학적으로도 맞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미영 과학자들 18만 년 전 인류 조상 흔적 발견, 인류의 Y 염색체를 유전시킨 아담의 존재를 추적하고 지금 이제 과학을 미래까지, 과거까지도 쭉 거슬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담은 실제로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도요,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최초 한 여자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이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뭐 했다고요?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에덴의 축복을 왜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에덴을 이번 한 주일 동안 다시 되찾는 겁니다. 5분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박수 3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박수 2번. 시작. 예, 꼭 한 분이 틀리네요. 예, 누구라 말은 못하겠어요. 수준 높인다고 했습니다. 빼기 박수 하나. 자, 박수 3번. 시작. 하나를 빼는 겁니다. 예. 자, 박수 2번. 시작. 아이, 안 끝나겠어요? 그래요. 마귀는 항상 눈앞에 먹음직한 것, 보함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도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거든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인생을 봐야 돼. 어서 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긴 해. 찍읍시다. 이벤트 같은 건가요?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그럼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늙었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뭐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또 제가 건강해야 엄마한테 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우리의 인생도 불과 얼마 후에 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준비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남아있는 7, 80년의 삶도 비참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들고 그러죠.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노후가 틀림없이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원하지 않지만은 죽음은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고 문제는 죽음 이후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곳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답니다. 어디서 영혼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성경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에덴의 축복, 잃었던 에덴, 결국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지만은 에덴만은 못했지만은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오래 살았다라고 창세기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여기 아담이 누굴 낳았다고요?
셋을 낳았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하더라고. 아담이 아이를 셋 낳았다라고 하는데 사람의 이름입니다. 셋을 낳고 몇 년을 지냈다고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또 바로 그 아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몇 년 살았대요? 969세,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야, 저런 걸 왜 기록했냐? 저것만 안 기록해서 믿겠는데, 그러죠?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어요. 왜? 환경이 그만큼 좋았거든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한국 사람들 회갑잔치 크게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올해 연세가 93세신데요. 저희 아버님이 회갑잔치 할 때는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제 회갑이었는데요. 회갑인지도 모르고 지나다가 아들이 전도하다가 미리 이제 알람을 해놔가지고 저도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지금 서울중앙교회에서 직장 동료를 전도하고 있는데 끝나고 오면서 케이크를 사왔더라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야, 나도 아버님에게만 오고 나하고는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방입니다. 또 이 말 들으면 7순, 8순 하신 분들은 아직 젊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요즘은 점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불과 몇십 년 사이 인간의 수명들이 굉장히 대한민국 사람의 수명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살지만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요, 뭐 50도 못해서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예, 그만큼 환경과 먹는 음식과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어요. 바로 에덴 동산만은 못했지만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 했다고요? 관영했다라고 해서 관영했다. 이 관영했다라는 말은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찼대요. 빽빽했대요.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 한다고요? 쓸어버리되. 여기서 싹쓸이가 처음 나왔대요. 싹쓸이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용어인데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죄도 세상에 관영했다, 빽빽하게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결국 세상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바르게 살았는데 같이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으로부터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 한다고요? 멸하리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뭘로요?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커다란 배를 짓도록 합니다. 그 배가 재질은 잣나무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 1규빗은 45 내지 50cm 사이 정도 됩니다. 폭이 광이 50규빗, 지금의 미터법으로 따지면 한 24, 5m 정도 되고요. 고가 30규빗은 한 14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배들을 짓도록 했어요.
지금의 톤수로 따지면 한 1만 5천 톤급이 된답니다. 이렇게 큰 배를 잣나무로 짓도록 하나님 명하셨어요. 그 명령을 따라 노아는 배를 지었어요. 일기빗이 50cm로 따진다라고 하면요, 150m, 25m, 높이가 15m. 이렇게 커다란 배를 짓게 한 겁니다. 노아는 배를 지었을 때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들에게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고 비웃었다니까요. 왜요? 그때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늘에는 물층이 있었고 땅에는 이제 육지가 있고 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적도나 낮에 물이 뜨거우면은요, 증발됐다가 밤에 이제 온도가 내려가죠. 이슬이 되어서 내려가지고 식물들이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심판한다는 말이 황당하게 들렸겠죠.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얼마를 줬냐면 120년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되었을 때 방주는 완성되었고 각각의 짐승들이 노아에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와라고 되어 있죠. 노아가 뭐 코끼리 한 쌍씩 잡아다 놓고 뭐 사자도 이렇게 안 했어요. 다 스스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틀림없이 봤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까지 없었는데 설마 그러겠어? 안 믿었죠?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아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대요. 그래서 천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방주에 타려고 쫓아왔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뭐 했다고요? 다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 이야기입니다. 150일이 땅에 물이 창일했대요. 결국은 물고기 빼고는 다 죽은 겁니다. 150일 후에 감하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가 그리고 짐승의 한 쌍들이 탔던 배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이걸 또 많은 사람이 신화나 전설로 생각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노아 홍수 의문과 교훈이라고 하는 것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죠. 홍수 전 사람들이 900살 넘게 살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었고 지구에 덮었던 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죠.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통 지구는 물로 덮여있던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홍수 전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가운데서 육지가 드러나도록 했어요. 홍수 때 이 물층이 다 쏟아져 내린 겁니다. 물층이 있었을 때는 감마선, X선, 자외선 같이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이런 선들은 다 차단을 했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이 이제 적도에서 데워지면은 우리가 보일러가 순환이 되는 것처럼 적도, 남극, 북극 할 것 없이 지구 전체가 아주 온난한 기후였어요. 그런 흔적들,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는 아주 따뜻했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를 유지했대요. 그래서 해로운 방사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 그때 하늘에 창이 열린다라고 했거든요. 막 물이 창이 쫙 열려지 막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한국과학기선의 노희천 교수는 말합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존재해서
햇빛 속에 핵물의 새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하고 적당한 온도로 햇빛 보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아주 따뜻했대요. 그래서 900살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레인지 가득 900살까지 장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수에 의해 인간의 수명이 단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피부의 노화 원인은 태양 광선이다. 그래서 요즘은 밖에 나갈 때 반드시 대부분의 반드시는 아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자외선 차단제,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를 하고 나가죠. 왜냐하면 피부가 노화되니까.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줄었고요. 전체가 온난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남극에서 따뜻한 지방에 살고 있는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환경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여기 보니까 바퀴벌레가 30cm, 바퀴벌레가 30cm가 기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겠죠? 소라가 1.5m고요. 소가 9m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발자국이 370에서 560mm. 여기 아무리 발 큰 사람도 300mm 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의 발이 370에서 560mm. 막 사람의 키가 3m 막 그렇습니다. 이 거대증. 그때 당시 많은 큰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들, 이렇게 큰 발들이 지금도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요. 공룡의 발자국과 그때는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시켰어요. 진화론자 입장에서 공룡과 사람은 같은 시대에 안 살았다라고 했는데 이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발자국들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이렇게 큰 보통 사람인데 이 발 보세요. 그리고 이 잠자리 60cm, 70cm, 1m 이런 잠자리들이 발견이 실제로 되고요. 그러면 그 많은 물들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시편 104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각 변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었다라고 되어 있죠.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노아 홍수 때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곳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물의 높이를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깊이 물을 파가지고 물창고를 통해서 보존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 물이 땅을 덮지 못하게 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은 물로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서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지개 색깔은 7이죠. 완전한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요. 시편에 보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다라고 했는데 물의 높이를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을 통해서 남방의 밀실, 광풍이 이르고 북방의 찬 기운이 이르러서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뭐 했다고요? 줄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얼음을 통해서. 그리고 물창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바다를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보관해 놨어요. 얼마나 깊은지요? 11,000m가 넘는데요. 에베레스트 산도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리고 실제로 물을 덮을 수 있는, 지구를 덮을 수 있는 물이 있는가라고 조사해 보니까요. 육지를 다 바다에 밀어넣기 시작하면은요. 놀랍게도 지구는 평균하여 3,400m의 깊은 바다가 된대요. 충분히 지구를 덮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뜻이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요. 지금보다도 해수면 60m가 높아지면은요. 아마 인천 여기도 태반은 다 물에 잠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의문이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동수가 과연 있었을까?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요. 지금 지구 안에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각층 75%가 퇴적암층입니다. 지구는 대부분 화성암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덮고 있는 그 표피 쪽은 다 퇴적암층이에요. 75%가. 그리고 화석은 퇴적암층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이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이 물에 의해서 토사나 이런 것들이 흘러가지고 쌓여진 층이 퇴적층이잖아요. 전 세계 75%가 퇴적암이라는 뜻은 대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시루떡처럼 되어 있는 게 다 퇴적층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구 안에 내륙호들 호수 안에도 염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암염들 캐내고 있습니다. 육지 안에서 이렇게 곳곳에. 여기 볼리비아에 가면은 우유니 사망인데요. 누가 그러다 하얗게 보니까 우유니라고 묻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좀 했는데 썰렁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 높은 곳인데 안데스 산맥에 있는 건데 온통 소금입니다. 소금 호수예요.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도 곳곳에. 여기는 어디냐면 페루 잉카 제국의 수도가 쿠스코인데요. 거기에서 한 서너 시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가면은 마추픽추라고 하는 그 공중도시 아십니까?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는데요. 가기 노정 중에 이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꼭 뭡니까? 그 푸른 초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만 군데군데 눈이 덮여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가보니까요. 알고 봤더니 염전이에요. 여기에서 물이 흐르는데요. 찍어 먹어보니까 소금물이야. 이 높은 곳에 과거에 물이 덮였다는 흔적들입니다. 뭐 각국의 설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 높은 곳에 뭐 화석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요. 대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했잖아요. 과연 아라랏산은 있고 거기에 방주가 있을까?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과연 그 산이 지금도 남아있고 방주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남겨놨어요. 놀랍게도 창세기는 3,5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산 이름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산 이름도 지금까지 보존해 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라랏 마운틴스로 써 있어요. 산들이라고 써 있어요. 왜 그럴까? 나중에 알았어요. 모세는 한 번도 아라랏산을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럼 에집트에 살다가 그 다음에 광야에 있다가 결국 죽었거든요. 이 아라랏산은 어디에 있느냐? 터키에 있는데 보여줄 때 아라랏산이 하나가 아니라 봉우리가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운틴스라고 쓸 수밖에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들이라고 되어 있죠. 산들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궁금해했는데요. 제가 2005년에 저도 아라랏산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터키 동쪽에. 그리고 여기 보면 반호가 있는데 이 반호가 굉장히 큽니다. 해발 1700m 높은 곳에 있는데 염호고요. 거기에 청어가 막 살고 그래요. 거기에서 한 3시간 정도 가면 아라랏산, 산 이름도 똑같죠? 그 아라랏산에서 5165m 이곳에 방주가 있대요. 왜냐하면 몇천 년 전 잣나무로 만들어진 방주였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연 냉장고 속에다 얼음 냉동고 속에다 보관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아라랏 산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맞죠? 이곳에 방주를 실제로 탐험대들이 올라가서 찾고 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죠? 페르난도 나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올라가서 방주의 나무 조각을 잘라왔어요. 잘라와가지고 언제 건지 재질은 잣나무인지 다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어떻습니까? 기억자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다듬은 잣나무 5,000년 전. 정확히 노아의 홍수 때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는요. 이미 수목 한계선이 지났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방주가 발견이 되었어요. 방주가.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라고 되어 있죠. 노아의 방주. 이런 자료들이요. 노아의 방주 고고학적 증거. 아라랏산 오랜 목조 건축물 발표회라고 되어 있죠. 터키에서 노아의 방주를 중국 터키 탐험대가 실제로 올라가서 찾았대요. 그리고 발표한 겁니다. 발표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발표했던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7개의 공간을 그들은 발견하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사진들도 다 찍었습니다. 이 방주의 실내를 다 찍어 봤어요. 방주. 그리고 가져왔던 것을 지금 홍콩에 가면 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걸 중국은 무신론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한번 보시죠.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뭐라고요? 사실이다라고 하죠. 왜요?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그런 증거들이 분명한데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방주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믿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가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방주에 안전하고 그 큰 홍수에 의해서 보존될 수 있고 과연 짐승들이 살 수 있을까 다 조사해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방주 얼마나 안전한지요. 실제로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30m 파고에도 거뜬하답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여기 보시면 방주는 양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평균 크기를 양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3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답니다. 충분한 공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방주는 안전하고 충분히 모든 짐승들을 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 노아의 홍수가 주는 교훈은 뭘까?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많다라고 봐주는 게 아니죠. 세상에 사람이 가득 차고 죄가 가득 찼을 때 노아의 식구 8명을 빼고는 다 심판하셨어요. 많다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전에 미리 경고하시죠.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은 방주라고 하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홍수의 경고와 심판은 앞으로 닥칠 불심판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물로서는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서 심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노세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비슷하답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온통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흙으로 만드는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대책 없이 무관심하고 살았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습니까? 온통 휴대폰에 빠져 있죠. 외국에 나갈 때 보면은요, 뭐 비행기 갈아타려고 공항에 가봐도 온통 세계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막 7, 8시간 기다리면 지루했는데 요즘은 지루하지도 않더라고. 휴대폰만 보고 있어 그냥. 온통. 애들 달래는 최고의 방법 뭡니까? 휴대폰 하나 주면은요, 말도 못하는 것이 휴대폰 조작도 잘하더라고. 그렇죠. 온통 사람의 관심은 이렇게 혼이 쫙 빠져가 있어요. 휴대폰에. 그렇죠. 어뮤즈먼트란 말이 오락이란 말인데요. 이 어뮤즈먼트는 없다. 뭐가요? 뮤즈. 생각이 없대요. 생각 없이 살아. 되는 대로 살아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 죄가 되어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본을 보였다고 했죠. 소돔과 고모라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불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장차 심판하실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차 하나님은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는 물로, 미래는 불로. 그 불이 준비 다 되었고요. 마지막 불로 심판받을 내용이 스가랴 14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핵전쟁의 모습.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그 입속에 썩는데요. 핵전쟁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순식간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시편 11편 6편에는 악인의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라.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그렇죠? 태우는 바람, 핵폭풍. 그렇죠. 방사능. 이런 것 때문에 열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장차 불로 심판할 것도 사실이에요. 이미 불은 다 준비되었어요.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답니다. 세계 핵력이 91년 신문인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30만 배래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이미 다 준비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실제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바삐 가느라고 정신없이 오긴 왔는데요. 에덴 동산 이야기,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신화 전설이 아니었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 에덴 동산에 대한 증거,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방주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장차 불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도 실제로 찾아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 말씀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했죠. 창조의 증거, 에덴 동산 증거,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할 것에 대한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최고로 발달된 고고학이 뭔 줄 아십니까? 성서고고학, 비블리컬 아케올로지라고 하죠. 바로 성서고고학.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지명이나 이런 곳 가보면 지금도 그대로 다 발굴이 거의 다 됐어요. 고고학적으로도 성경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아유, 뭐 다음에 차차로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날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 보라 지금은이라고 되어 있죠. 보라 지금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만이 내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회라고 하는 그 신의 모습인데요. 날개가 달려있고 발에도 날개가 있고요. 머리는 앞머리는 긴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어요. 기회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그리스어로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는 지금 9시 31분입니다. 35분에 끝낼 거예요. 31분 이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주관적인 시간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듣는 거 지겹다라고 들었던 사람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짧게 느껴집니다. 벌써 9시 31분이에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가장 빨리 가요? 뭘로요? 기차? 비행기? 예,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요 왼수하고 가면은요 그렇죠? 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바로 그게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이 카이로스, 이 기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기회의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번 한 주 크로노스는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이 카이로스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머리각, 앞머리 기니까 오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지나가고 나면 대머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카이로스에게는 저울과 칼이 있어요. 저울로 우리는 달아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달아봐야 돼요. 그리고 옳다라고 하는 것이 달아봐서 결론이 나면 우리는 칼로서 결단을 해야 돼요.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발은 날개가 달렸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골든타임, 그 시간을 놓치면은요 이제 다시 회복시키기 어려운 시간들, 이걸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최고의 골든타임이 이번 한 주입니다. 인생 가운데 이런 기회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이번 주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뤘던 에덴, 그 천국을 다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도록 그 에덴 동산 이야기,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내일 이곳으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